사무엘서 3장이고요. 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눔을 시작할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 곁에 머물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저는 사무엘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라는 관점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는 중간에 하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지막에 탈락된 삶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일관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서로가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는 듣지 못하죠. 또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면서 엘리의 감은 몰락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관심하라라는 거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죠.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 시대의 말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잖아요. 그죠? 말씀이 희귀해지면 이상, 비전이라고 번역하죠.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다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잖아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 소견을 따라가던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주전 75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장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죠.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나오기까지 한 400년의 영적인 공백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암흑기죠.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지 않던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희귀해지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상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비전이 없는 거죠. 현재에 대한 인사이트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포사이트를 아우르는 눈이 이제 비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말하잖아요. 혹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잠언 29장의 말씀이죠. 계시가 없으면 인간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기 마련이고 또 마음과 생각의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방자히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엘리 시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가 되었을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성경은 육체적인 눈을 말하지만 읽다 보면 이 육체적인 눈만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잖아요. 그죠?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일에 둔감하게 되고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나의 마지막 삶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나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귀가 어두워져 있죠.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는 동안에 같은 시간대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를 부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동시에 이것이
한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즉 엘리는 지도자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까지 어두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있는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 왜? 그들이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연결해가는 사람이잖아요. 레이지파, 제사상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을 시대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바로 그 지도자의 상태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상태가 되니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게 된 바로 그런 이제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엘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해.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러면 내가 마지막까지 말씀에 대한 관심과 듣기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를 단순히 육체적인 노쇠함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봐요. 동시에 육체적인 노쇠함이 영적인 어둠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거든. 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등장하는 여러 예수의 탄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므온, 한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그 당시에 70, 80세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고령, 지금도 고령이지만 그 시대에도 고령하네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쇠함이 영적인 어두움과 직결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고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백발이 지혜입니다. 그죠?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눈과 귀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물론 신체적으로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당연히 우리의 뇌세포도 그죠? 당연히 힘을 잃고 치매도 나에게 올 수 있고 기억이 점점 흐릿해질 수 있죠. 저는 그런 경우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단지 육체적인 노쇠함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냐? 끝까지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거꾸로 지금 시대가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홍수 속에 가뭄이잖아.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잖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 있고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하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표현해 보면 네브쇼메아라고 한 말인데 이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거. 이게 솔로몬이 정말 원했던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것이 타락이 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런 거죠.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말씀 곁에 머물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장소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엘리가 머물렀던 장소도 소개해요. 2절에 보니까. 그죠?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서로의 장소를 대조하죠. 우연히 이렇게 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에 둔감했던 이유가 장소와 연관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언약궤가 있는 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야. 그러므로 언약궤가 있는 전에 사무엘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내 평생에 관한 한 가지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야. 저는 이제 언약궤를 말씀에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바로 이 말씀과의 거리가 음성을 들을 기회를 결정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장소라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언약궤가 말씀이라 할 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전에 봐. 엘리 대제사장은 어디 자기 처소에 머물러 있어. 근데 장소를 서로 비교하고 있어. 이유가 뭘까? 야, 언약궤의 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 거리를 좁히는 게 물리적 거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이 여러분 내 옆에 성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북히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게 진짜 고서로서 가치가 있어서 쌓인 먼지는 좋겠지만 보지 않고 덮여 있어 쌓인 먼지라면 참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의 장소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유대 교인으로서 본인이 훈련된 매일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고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지붕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한 기도의 중요성인 거죠, 여러분. 가까울수록 관계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지수를 높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호와의 전에 머물렀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머무는 것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성전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말씀 곁에 머물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성전 종교의 문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때와 시간의 하나님을 장소와 곳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서준석 교수가 하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표현해 보면. 그 표현이 적합하지 않죠. 왜? 온 공간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유목, 정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때와 시간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나타난 병폐가 뭐냐?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나의 일상 속에 함께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왜? 신전의식을 느끼지를 못하잖아. 성전에 가야만,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참 이것 때문에 고통도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이다. 네, 어제 제가 말한 일복이의 혁구습, 나의 생각의 습관을 좀 고쳐버릴 수 있는 혁신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화려한 예배당은 많지만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라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장 10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3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말씀을 관심해야 되고 말씀 곁에 머물러야 돼.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어요. 시대의 암흑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면 내 인생에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의 모습이고 엘리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 그때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누군가는. 그리고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로 쓰임을 받아. 그죠? 그리고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말년이 더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에게 걸어가죠. 직통 계시죠. 여러 차례 걸어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모르고 저에게도 있었던 경험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도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적인 확신, 깨달음, 영적인 느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음성을 듣기에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 왜?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뭐 마지막 변화라든지 마지막 기회인가요? 데이비드 차 분이 쓴 거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내용 말씀 중에서도 YMS 전도단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예언적인 사역, 신디 제이콥슨과 예언 사역자가 하는 말들, 그 다양한 이단 교주들이 하는 여러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고, 첫째는 그게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사탄이 하는 말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분별해야 할 대상이 본인 자신이야.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잖아. 그분이 들은 게 소리로 들은 거예요? 아니면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거의 울림이었을 거거든요. 그죠? 그 울림이 소리처럼 내 전 존재가 반응하는 거죠. 거기 앞에서. 그런데 그게 사탄의 소리냐 하나님의 영이냐 구별한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고 내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내가 받고 나면 반드시 내가 거쳐야 할 단계라는 게 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거쳐야 돼요. 그 음성이 현실에서 사실로 드러나는가 이거를 거쳐봐야 돼요. 이따가 제가 잠시 마무리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거는 직통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가? 아니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거거든요. 검증된 거예요, 성경. 조직신학자 스탠리 그란츠의 말처럼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절대적 표준으로 삼는 성경조차도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40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교에서 신약 전경을 27권으로 선언함으로 성경은 완료되었어요. 캐논이 완성된 거예요. 역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성경의 문서들을 자리 잡고 있는 본문들의 영감서를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독특하고 항상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그 본문들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정경화 작업에서 많은 세월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 400여 년이나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걸러내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음성에 대한 분별과 검증을 요구하면 마치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제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직통.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음성이 성령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첫째. 그리고 그 음성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무엘이 말하잖아. 사무엘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그 말이 사실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직통 계시를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현실에서 사실로 입증이 되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면 그 자체가 여러분 그 계시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엘리와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직통계시야. 감사한 건 직통계시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 나타나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곁에 머물러야 돼요. 무엇보다 여호와의 전에 거했던 사무엘,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엘리.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말씀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갈 필요가 있다. 배우는 일, 또 연구하는 일, 집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뭐랄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